자, 오늘 성탄일을 맞아서 그 교황 로마에 있는 천주교 교황이 또 성탄일을 맞아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BC 뉴스의 것을 가져왔는데 영국 BBC 뉴스에서 프란시스 교황이 비난을 했습니다. 세계 물질주의와 빈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욕을 퍼부었어요. 욕은 아니고 비난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너무 탐닉한다. 세상이 빈곤으로 간다. 이러고 빈곤을 퇴치하자. 물질주의는 나쁘다. 이렇게 빈곤을 없애자, 물질주의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말을 이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얘기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프란시스 교황을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프란시스 교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교황이라는 분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 나름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의 최고 수장인 교황에 대한 그 존중을 표합니다. 다만 물질주의와 빈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황을 비난할 마음은 없고 물질주의와 빈곤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좀 말을 하겠습니다. 자,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으로 대변이 되죠. 조선시대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는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냉장고가 있으면 사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세탁기가 있으면 사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빨래하는 빨래판하고, 여러분들 빨래판으로 빨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빨래판에다 대고 빨래 해본 적이 있다. 숫자 1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빨래판으로 오히려 빨래판으로 빨래 안 해본 사람이 더 드물겠죠. 그렇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빨래판에다 빨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마디가 굵어지죠. 우리 레이니 님도 빨래판으로 했었어요? 고요 님도? 그렇군요. 우리 레이니 님은 빨래판에다 빨래 안 하셨을 것 같았는데. 이순희 님도 빨래판으로 하셨군요. 배은희 님 많이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빨래를 하는데 빨래판에다 하고 싶습니까? 세탁기에다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세탁기죠. 그러면은 사람이 빨래판을 싫고 세탁기를 좋아한다. 그거 물질주의예요. 제키씨님 어서 오세요. 홍공님 지금도 가끔 해요. 당연히 세탁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탁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습니다. 즉 물질주의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상승됐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직도 빨래판에 빨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즉 물질주의를 혐오해서 나는 자연주의가 좋다. 그래서 빨래판에 빨래를 하고 계시다면 여성의 인권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빨래판에 빨래를 하면 빨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자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밥하고 나면 빨래판에 빨래판에 빨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탁기에다 빨래를 집어넣고 밥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바닥을 로봇 청소기가 방바닥에 먼지를 쓸고 다니는 동안 여성은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예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물질주의는 지나친 것이 나쁘지, 물질주의를 우리가 삶의 편리성으로 도입을 할 때는 인간의 권리를, 인권을 향상시켜 줍니다. 물질주의를 우리가 추구를 하면 문화가 발전합니다. 물질주의를 추구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삐삐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삐삐 누가 줘도 안 받습니다. 예, 지금은 누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전에 벽돌 시계를 준다든가 또는 삐삐를 선물로 만약에 받게 되면 아마 욕 나올걸요. 욕 나와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물질주의는 경제성장을 가져오죠. 자, 경제성장을 가져오면 빈곤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려면 물질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질주의 때문에 빈곤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와 빈곤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요. 물질주의를 적당히 추구하면 빈곤이 사라집니다. 물질주의와 빈곤을 반대로 놓고 얘기한 것은 한 30년, 40년 전에 좌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그리고 물질주의와 빈곤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물질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 물질을 버리면 물질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잘 살 텐데 이거 망상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없애고 세탁기 없애고 식기세척기 없애고 컴퓨터 없애고 스마트폰 없애고 전기 형광등 없애고 다 그런 거 없애고 촛불 켜고 살고 빨래판 놓고 세탁하고 손으로 걸레 빨아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방바닥 청소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빈곤한 삶이죠.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빈곤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를 말하는 사람이나 빈곤을 말하는 사람이나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를 하는 것은 더 잘 살기를 위한 거고요. 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빈곤이 오는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라는 단어와 빈곤이란 단어를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일수록
물질주의를 비난하고 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율배반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어느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은 제가 여러분들 애청자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누가 더 성스러운 사람인지, 누가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 써보기 바랍니다. 자, 어느 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를 많이 닦았습니다. 예, 아주 도가 높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주 도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군자 성인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늘 예쁜 아가씨와 뽀뽀하는 꿈을 꿉니다. 이 성자는, 이 종교인은 밤마다 꿈을 꾸는데 예쁜 여자와 뽀뽀하는 꿈을 꿉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인데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이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몸을 팔아야만 자기네 집 식구 5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창녀 직업인데 이 여자는 밤에 꿈을 꿀 때 천사가 되는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곁으로 갈까? 늘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더 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밤마다 음탕한 꿈을 꾸는 종교인이 성스러웠습니까? 밤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 천사가 되고 싶어 하는 창녀가 더 성스럽습니까? 예, 주님, 그렇죠?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물질주의와 빈곤을 비난한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주의를 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하셨을 때도 나왔지만 극단적인 게 나쁜 거죠. 물질주의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6.25 때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없앤 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 발전 덕분입니다. 좌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입으로 떠들어대서 공산당 빨갱이들이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떠들어대서 빈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제 발전을 했고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빈곤이 사라진 겁니다. 종교인들이 빈곤아 사라져라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빈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에서 세계 빈곤율이 10%가 되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낮다. 자, 이게 언제냐면은 금년입니다. 2018년 9월 20, 지금부터 3개월 전입니다. 자, 지금 세계는 경제 성장을 많이 해왔어요. 자, 중국과 남미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 덕분에 세계 빈곤율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추구죠. 물질 추구입니다.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물질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삶이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겁니다. 빈곤을 없애는 것은 경제 성장 덕분입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빈곤을 비난한다고 해서 빈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주의를 적당히 추구하는 것이 빈곤을 없애는 비결이죠. 자, 오늘같이 성탄일에 저는 우리 종교인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박근혜 대통령님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거짓의 눈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서 그들이 진실의 눈을 뜨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억울하게 억눌린 분을 자유케 하고 북한의 김정은 돼지 새끼로부터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자유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설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돈만 들어서 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입으로는 빈곤 퇴치를 해야 된다. 여성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가를 범죄인으로 보는 좌파 빨갱이들이 악마입니다. 저는 그런 악마들을 저주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빨갱이는 악마다. 빨갱이는 사탄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짓말은 사탄의 유혹이다. 거짓말은 악마의 혓바닥이다. 그런 말을 하는 종교인들이 많았었으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이 지난번에 그 교황을 만났는데요. 교황이 북한에 가겠다 이랬습니다. 저는 교황이 북한에 가고 문재인과 손을 잡았을 때 교황이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억눌린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라. 북한 억눌린, 억압받는, 고통받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자유케 해라. 저는 교황이 만약에 북한에 간다면 자유, 이 두 단어만큼은 반드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서 북한 김정은 돼지새끼 손잡고 악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 자유. 빈곤이니 물질주의니 이런 말보다는 자유란 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문재인을 만났을 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케 해라. 이런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박원순도 늘상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잘 지어야 된다. 여러분, 임대주택을 잘 지어도 내 집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이죠. 태어나서 살다 보면 내 거야 라는 소유의식이 강합니다.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당가야. 최지민은 내 사람이야. 이 내 거야. 박주신이는 내 아들이야.
문준용이는 내 아들이야. 이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임대주택을 아무리 잘 지어도 내 소유가 아닌 것에서 오는 박탈감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한다. 박원순의 머리에도 늘 돈밖에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지만 박원순은 날마다 꿈을 꿀 때 돈 꿈을 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북한 김정은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지만 머릿속으로는 늘 돈 꿈을 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들로부터 돈을 뜯어가지고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황이 북한에 가게 된다면 자유, 포로들을 석방해라. 그 말을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가서도 물질주의와 빈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